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태초로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이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71절. 굉장히 긴 말씀이니까 우리가 41절에서 59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50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40절,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5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수요일 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과 수요 예배가 이제 영상으로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교회 벽에 교회 간판이 붙었습니다. 너무 중앙에 또 이렇게 파란색에 마치 이 교회가 저희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간판이 붙어서 너무 고맙고요. 이 간판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 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오늘 못했던 손우원 집사님 하실까요? 네, 어디 갔습니까?
네. 그렇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손원 집사님, 우리 또 기도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는데 박중선 집사님 가정 여러분 다 아시죠? 저 뒤에 항상 오시는 집사님 가정이신데 내일 새로운 사업처를 하나 여십니다. 네일 아트 하는 이제 사업처를 써리 길포드역 근처에다가 길포드역이 아니라 길포드 근처에다가 하시는데 지난주에 잠시 이야기는 들었었고 이제 정식으로 어떻게 광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교인이 하는 이제 또 새로운 사업처니까 여러분 이 사업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젊은 분들이 이제 도전하는 일인데 잘 되기를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가 우리 저 오늘 뒤에 새로운 분 또 이렇게 오셨는데요. 예배 후에는 저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을 준비할 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그리고 예수님의 논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논쟁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논쟁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이제 지어봤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22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일이란 뭔가? 우리는 흔히 목사님은 주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이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일을 전달하니까 그 자체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도구입니다. 우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달하는 도구. 도구는 그 상태가 깨끗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망치가 녹이 쓸었다고 해서 망치의 역할을 못하는가? 그렇지 않죠.
아무리 녹슬었어도 주인이 그 망치를 들고 쓴다면 망치는 망치로서의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전부 죄로 오염되고 녹슬어버린 도구입니다. 사람들 눈으로 보면 별로 쓰고 싶지도 않고 괜히 쓰다가 내가 병에 옮을 걸 같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치워버리고 내다 버리고 싶은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이 도구가 사람들 눈에는 녹슬었지만 하나님 눈에는 번쩍번쩍 빛이 나는 금보다도 귀한 복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저에게 들이대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죠. 목사님 설교에 가장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 이제 가족이라 그러죠. 같이 사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저를 돕고 있으니까 나를 돕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이 나를 살리고 이 보혈이 나를 의롭다 칭해주고 거룩하다 칭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이 보혈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세상 누가 뭐라 하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역시 이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잣대 여러분에게 들이대면 누가 선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지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하든 예수님 믿으십시오.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힘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강을 건너 예수님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 그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려만 주면 우리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변이 여기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 그거 알려만 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아무도 못 믿죠. 3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이것이 앞서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을 다시 태어나도록 거듭나도록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 오늘의 본문이죠. 아주 깁니다. 41절부터 71절까지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똑같은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41절에서 51절입니다. 41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더라 이거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51절까지 반복합니다. 51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수군거리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자,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이어지는 사건이 52절부터 59절입니다. 여기 5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앞서 첫 번째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사람들이 서로 다툽니다. 여기서 다툰다는 의미는 서로 다투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화가 나서 사람들이 언성을 높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냐,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는단 말이냐, 이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바로 영생의 떡이다라는 이야기를 쭉 선포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60절에서 71절까지인데 60절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큰 틀을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세 번이 반복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하시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다시 예수님은 이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유대인들은 역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또 한 번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은 아예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를 않더라. 자, 이렇게 똑같은 메시지가 세 번이 반복되는데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한 본문에 똑같은 말씀이 세 번 반복되는 것은 이 사실은 확정적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렇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게 지금 두 가지인 겁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은 진리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이제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을 수가 없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확정적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그 주제는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믿음이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큰 틀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41절에서 51절, 41절 보십시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 경험했습니다. 베데스다의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여기에 모였죠. 이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썩을 양식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해라. 그 양식이 바로 나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여기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자 이제 유대인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수군거린다라는 의미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다, 의심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사람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짐승은 본능적인 사고를 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 합리적인 논리, 사람의 자랑거리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이유. 그러나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적인 논리와 사고와 판단이 죄라는 걸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의 이 지성은 선악과에 오염된 지성입니다. 참된 진리, 참된 사고와 판단을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선악과에 물들어 버린, 그래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이성입니다. 이런 이성은 처음부터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죠. 그저 자기 중심적인 이성입니다. 스스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부터 논리를 펼쳐나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 이성은 그저 죄짓기에 빠르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데 빠르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이성입니다.
이런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을 하더라. 이게 바로 수군거림입니다. 수군거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혹은 큐티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놓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풀고 해석하고 나누고 하면 이거 전부 수군거림이 될 수도 있겠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야,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논리로 판단하고 정리하면 이것도 얼마든지 수군거림이 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성경을 내 상식과 논리로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도 얼마든지 수군거림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럼 성경 공부도 안 해야 되겠네. 큐티도 안 해야 되겠네. 말씀을 듣고 판단도 하면 안 되겠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수군거림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서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6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지금 이것이 수군거림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판단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은 전부 육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육은 무익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육에서 나온 지성, 논리, 이성, 사고, 판단 이거 가지고는 성경을 아무리 보고 해석을 해도 수군거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주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멋진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율법을 보니까 이게 그냥 수군거림으로 끝나는 것뿐입니다. 수군거림. 율법을 통해서 참 생명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기서 영이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을 판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은 곧 생명이고 영이 나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이 영이 임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수군거리고 판단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아멘 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은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앞서 다 살펴보았던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 이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혹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지금 판단하고 하는 것이 수군거리는 것인지 아닌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판단하게 하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이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분별하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군거림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큐티 나눔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군거림으로 끝난 것인지 아닌지, 오늘 내가 들은 목사님의 말씀이 수군거림인지 아닌지, 혹 지금 내가 사람들과 수군거리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영이 분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 수군거림이 될 수 없겠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절.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의 모든 상태를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이게 지금 수군거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거 지금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아는 것은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 압니다. 우리가 뻔히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겠습니까? 어릴 때 같이 흙 파고 공 차고 놀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럼 누가 믿을 건가요? 이게 못 믿는 게 당연한 겁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나를 믿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너희가 수군거릴 필요가 없다. 너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가려면 가라. 이런 뜻입니다. 아주 단호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수군거리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수군거리다가 끝날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한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수군거리다가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이거 정말 표현할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 이제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기 하나님에게서 온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45절 선지자의 글이란 성경을 뜻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께 배운 사람 그는 예수님께 갑니다. 이 말씀은 그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의 영이 임했다는 이야기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거듭난 성도만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거듭나지 못한 성도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건 뭐 백독을 했든 천독을 했든 예수님께로는 못 갑니다. 그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될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런 방법론에만 붙잡힐 뿐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방법 이야기만 하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알려만 주면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방법을 찾는. 근데 알려줬더니 유대인들 뭐 하던가요? 수군거리죠. 똑같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방법을 찾게 되고 그리고 방법을 알려줘도 수군거리고 끝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강조하는 이야기가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고 기적입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뜻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야기고 거듭난 자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자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이 말씀 앞에 이제 유대인들은 수군거림을 넘어서 언성을 높입니다. 5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이제 흥분해서 언성을 높이는 거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나눠준단 말이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는단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53절부터 58절까지 한결같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든 말든 예수님 그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포할 뿐입니다. 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들이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든지 말든지 이들이 나를 떠나든지 말든지 그저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것이 진리다. 그래서 이제 5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든 말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찬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때에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지금 성찬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내 피가 참된 음료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찬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에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떡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떡집에 떡으로 오셨죠. 근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납니까? 짐승들의 우리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눕혀진 곳이 어딘가요? 짐승의 먹이통에 눕혀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집의 떡으로 짐승들이 사는 세상에 짐승들이 먹어야 하는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성찬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 짐승들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비유로 표현한 겁니다. 성령이 나를 찾아오심, 이걸 생명의 떡으로 비유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고 생명의 떡을 내 안에 집어넣으심, 성령이 내 안에 쳐들어오심.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침노를 당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고 침노하는 자는 성령입니다. 천국은 성령이 나를 침노하여 죄와 사망에서 나를 빼앗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쳐들어오심. 이때 사람은 이 성령의 역사를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우리가 먹고 마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좋은 날 교회에 나오는 거 이해 못하죠. 가족들과 함께 있든지 뭐 연인과 데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쉬든지 뭐 좋은 게 있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을 쓰고 교회에 나와서 그것도 헌금까지 하지 않습니까? 돈까지 내면서 왜 이러나?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성도에게는 세상이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과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이 좋은 날 영생의 말씀 듣기 위해 교회로 오는 거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나에게 살아갈 새 힘을 주고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니까. 자, 그래서 59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하는 이 말씀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집 이런 뜻을 가집니다.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의 예배처로 오늘로 말하자면 교회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의미는 교회는 곧 위로의 집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의 집에 사람들이 지금 위로를 받으려고 다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위로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위로의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에 모였는데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이런 말씀은 사람들이 원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위로는 내 소원 이루어지고 내 기도 응답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위로는 안 해주고 자꾸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사람들이 화가 나겠죠.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앞으로도 계속 만나,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 못해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고기 달라.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곳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32절 보십시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은 교회가 담고 있는 그 하늘의 비밀을 설명해 주시는 장인데, 여자와 남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자와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여자와 아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본문도 교회가 받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교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 교회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참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담고 있는 비밀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근데 교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세상살이가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나오면 위로받고 싶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아십니다. 그거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더 좋은 거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위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요. 믿는데 왜 자꾸 믿으라 그러나?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왜 자꾸 죄인이라 또 그러나? 다른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우리도 고기를 달라. 안 그래도 힘든데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힘든 이야기 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처음 한 번, 두 번은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내 안에 쌓입니다. 점점 우라가 치밀어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내가 받고 싶은 위로의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결국은 터져서 우리에게도 고기 주시오!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광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렇게 만나 싫다, 우리의 고기 달라,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만나로 먹이시죠. 그리고 결국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만나 집어 먹여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넣으심.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나를 향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결국은 구원이 된 거 아닌가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만나는 이제 그만, 우리에게도 고기 좀 주시오. 저 욥교회는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복도 준다 그러더만, 왜 목사님은 이것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에게도 고기 주시오. 아무리 요구를 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넣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나요?
이런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 말씀들이 은혜가 안 되고 감사가 안 될 수 있고, 이 말씀들이 위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도무지 안 돼서 끝까지 난 모르겠고 고기 주십시오 외치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세상에 나는 한평생 고기 달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끝까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셔 마침내 나를 이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공로 이야기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제 시선이 무리에게서 제자들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동안은 예수님을 쫓아 나온 무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리들이 수군거렸고 급기야는 무리들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자들까지 수군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높아져 가죠.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결국 무리부터 제자들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12 제자들도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수군거리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지금 제자들 안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이 의미는 제자들 안에 믿는 자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들이 지금 전부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이 안에는 믿지 않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있다 이겁니다. 수군거린다고 해가지고 전부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수군거린다고 해서 전부 가라지는 아니고, 수군거린다고 해서 전부 염소는 아닌 겁니다. 이들 안에 12 제자도 함께 있습니다. 12 제자는 단순히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을 뜻하는 것 같으면 12 제자 안에 누가 있나요?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2 제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팔았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12 제자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12 제자에서 제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자는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고 12이 남는 겁니다.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란 단순히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표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이 말씀이 어렵다 수군거려도 이 안에 12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수군거리는 인생인지, 내 생각, 내 상식, 내 판단으로 사람만 난도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도 우리는 그렇게 난도질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 3, 3, 5 모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난도질 한다고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이걸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전부 내 백성 아니니 수군거리든 말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우리가 수군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넌 내 백성이야. 이 은혜를 어쩔 겁니까?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그리고 나의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수군거리고 있는데도 보십시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는 자들도 있다 이 이야기죠. 그들이 12 제자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똑같이 수군수군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른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똑같이 수군거리고 있어도 내 아버지께서 너를 나에게 인도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기 때문에 넌 내 백성이야.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수군거리면서도 모두가 떠나는데 떠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수군거리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죠. 보십시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자들은 전부 예수님 떠납니다.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수군거리고 언성 높이고 우린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나온 인생이 아니야. 전부 예수님 곁을 떠나는데 똑같이 수군거리고 장단을 맞췄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똑같이 수군거리지만 예수님 곁을 떠나지를 못하는 이들이 바로 12제자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우리에게도 고기 달라 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을 도무지 떠나지를 못하고 예수님 곁을 삥삥 도는 사람들. 사실 이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지금 묶여있고 매여있기 때문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12제자들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전부 도망가죠. 그런데 이들이 정신 차리니까 전부 어디 앞인가요? 다 십자가 앞이고 예수님 앞입니다. 이 인생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전부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 앞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고 또는 주신 말씀 앞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335 모여가지고 수근수근거리기도 하고 야 저기 어디 교회에서는 고기도 준다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고기 안 주나? 우리도 고기 달라 요구하게도 하고 그런데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를 못하는 예수님께 붙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성도가 받은 복입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는가? 이 복을 생각할 때마다 성도에게는 그저 감사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부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이 말씀이 가보다음 회당 위로받기 위해 교회에 모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생명의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인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이 시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께 매여 있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바빠서 힘들어서 지쳐서 예수님 바라볼 겨를이 없는데, 그런데 정신 차리면 언제나 나는 예수님 앞입니다. 이 사실이 나의 참된 위로가 되고 내 가정의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이 복된 위로가 믿지 않는 사랑하는 내 자녀와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임하기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를 줄이게 하심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감사를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주의 은혜로 삽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도록 이 한 주도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위로를 받으며 이 귀한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